주일마다 레위기를 계속 공부하다가 오늘 추수감사주일이라 감사 설교를 준비해봤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그 신학자 가운데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저주가 있다면, 심판이 있다면 그것은 사업의 실패도 아닐 것이고 질병으로 인한 고통도 아닐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우찌무라 간조가 말했던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들어도 귀가 우둔하여 못 들을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줘도 그것이 은혜인 줄 모르는 불신앙으로 일관하는 것, 그것이 저주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은 흔히 말할 때 내가 질병에 들면 내가 벌을 받았나라고 오해할 때가 있고요, 내가 사업에 실패하고 물질적인 어려움을 당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렸나라고 오해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짜 저주는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역사해도 은혜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은혜가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감사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걸 누리는 것, 느끼는 것, 아는 것,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일생 중 감사할 때가 언제라고 생각해요? 내가 돈이 필요한데 돈이 생기면 감사하죠. 그러나 그 일시적인 거예요. 사람이요, 돈이 또 생겨지면 또 그때의 감격은 잊어먹어요. 그것이 일상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 또 어려움을 또 힘들어요. 내가 병이 걸려서 힘들어요. 내가 고침받으면 은혜인 것 같으죠? 고침받으면 은혜죠. 그러나 그것이 오래가지 않아요. 내가 건강해지면 또 은혜를 잊어먹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은혜의 조건과 감사의 조건은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환경을 따라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했다 말았다 감사했다 말았다 그래요. 진짜 감사의 조건은 환경이 아니라 과연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줄로 믿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펄벅의 대지라고 하는 소설을 보면 젊은 농부인 왕능이 등장을 해요. 왕능이요, 농사를 좀 그렇게 운이 없을 수가 없어요. 농사를 지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홍수가 나요. 홍수가. 그래서 추수를 하려고 보면 내 농작물이 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또 농사를 지으면 이번엔 가뭄이 와요. 가뭄이 와서 농사를 추수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번은 또 농사를 지었는데 가뭄도 없었고 홍수도 없었어요. 야, 이제 정말로 추수할 때가 되었구나라고 했는데 황충 때, 메뚜기 때가 와가지고 그걸 다 갉아먹었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와이프랑 얘기를 해요. 야, 우리 농사 지을 수 없다. 여기서 못 살겠다. 죽겠다. 그러니까 도시로 가 돈을 벌자. 그래서 아내랑 함께 도시로 갔는데 뭐 돈이 없잖아요. 돈이 없으니까 인력거도 끌고 이 일 저 일 다 손이 다 부붙어요. 그렇게 고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착실하게 돈을 모아서 돈을 쫙 모았어요. 모아갖고 어떻게 하냐면 도시에서는 땅을 살 수가 없으니까 시골로 내려갑니다. 다시 내가 땅을 샀는데 생각보다 많이 샀어요. 그 농사를 하는데 잘 돼. 그래서 이번에는 땅이 더 넓어져요. 마지막에는 자기 하인들을 막 두고 자기 일도 안 해. 이제는 얼마나 성공했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왕능이 할 일이 없으니까 딴짓하기 시작해요. 돈을 주체할 수 없으니까 딴짓하기 시작해. 어떻게 하냐면 한 여자를 만나서 첩으로 앉혔어. 그러니까 아내가 졸지에 뒷방으로 들어앉았어요. 아내가 어느 날 부엌에서 일을 합니다. 남편을 위해 밥을 차려요. 그리고 밥을 남편을 위해 차리는 것이 아니라 또 남편이 데려온 그 여자를 위해 또 밥을 차려요. 이 여자가, 아내가. 그러면서 중얼중얼거려요. 이게 뭔 줄 알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가 좋았는데, 그때가 좋았지. 이 얘기해요. 그때가 언제예요? 가뭄이 있을 때. 그때가 언제예요? 남편이랑 가난해서 인력거 끌 때. 그때가 좋았다라고 후회하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감사는요, 외형적인 조건이 완벽하게 구비되었을 때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문제가 더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땅에 많은 것들을 취한 사람들이 다 감사해야 되잖아요. 다 좋아야 되잖아요. 문제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진짜 행복과 진짜 감사는 다른 데 있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사실 추수감사주일은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것은. 언제 드리게 되느냐면 유래를 찾아보면 미국의 청교도들이 영국에서 핍박을 견디다 못해 미국으로 넘어갔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그들이 농사를 짓는데 인디언 땅에다가 농사를 짓는데 농사가 안 되는 거예요. 농사가 되더라도 인디언에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을 많이 잃어버렸고 먹을 것도 없고 혹한을 견디다 보니까 내 주위에 있는 동료들이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농사를 졌는데 농사물이 생겼어요. 추수물이 생겼어. 근데 그게
충분하지가 않아. 조금 얻게 됐어요. 그때 그 청교도 중에 한 명이, 농사를 짓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지도자에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것도 은혜 아닙니까? 우리 그전에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추수하기 일주일 전에 금식을 선포하는 게 어떨까요?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 어떨까요? 우리 마음을 정결하게 품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추수를 하는 게 어떨까요? 라고 제안을 했더니 그 지도자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때 온 청교도들이 금식을 선포합니다.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감사하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예배하다가 추수를 하니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그게 양은 넉넉지가 않죠. 풍성하지가 않죠. 그러나 감격하여 예배를 드렸어요. 그것이 추수감사주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풍성하지 않았다고요. 그래도 감사가 넘치니까 눈물이 나고 그렇게 은혜가 충만한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풍성한 사람 없어요. 다 만족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도 감사할 수 있으면 그것이 진짜 감사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감사에 대한 의미다라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감사절을 지키라고 그랬는데 3번을 지키라고 합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이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내 주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가 거둠이니라. 수상절을 지키라. 이는 네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무교병은 이제 6월절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맥주절을 우리가 드리는 여름 7월달에 드리는 맥주절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수상절은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추수감사절의 유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적어도 1년에 3번은 나와야 되지 않겠냐. 1년에 3번은 절기를 지켜야 되지 않겠냐. 오죽 그 예배를 안 드리면 1년에 3번이라도 나와도 감사하고 예배하라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우리는 풍성한데 감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환경이 좋을 때 감사하는 사람 믿음이 없는 분들이에요. 믿음은 뭐냐면 역설적인 거예요. 없어도 감사한 거예요. 힘들어도 감사한 거예요. 그런 것이 믿음인 줄로 알고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은 하박국서인데요. 하박국서는 짧습니다. 3장뿐이 없어요. 근데 하박국서를 보면 구절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장에 보면 하박국이 막 하나님께 막 따져요. 선지자가. 그럼 하나님이 대답을 해줘. 그 따지는데 그걸 또 따져. 또 대답을 해줘. 그러다 나중에 3장에 넘어가면 다 이해한 하박국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리고 끝나는 거예요. 3장뿐이 안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던 우찌무라 간조는 이 성경을 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자기가 볼 때 구약 성경에 나온 선지자 중에 가장 위대한 선지자는 이사야도 아니고 다니엘도 아니다. 내가 볼 때 가장 위대한 선지자는 하박국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 줄 아십니까? 하박국이 그 상황 속에서 고백했던 내용이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우리가 종교개혁을 보면 오직 믿음으로라는 모토로 종교개혁을 일으켰다는 루터가. 근데 그 루터가 말했던 오직 믿음으로가 어디서부터 나온 거냐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로마서의 말씀이 어디로부터 기원된 거냐면 하박국서 2장 4절부터 시작된 거예요. 하박국서 2장 4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이 고백이 나와요. 그래서 하박국서는 믿음의 장이에요. 믿음의 고백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하박국이라는 이름이 어렵잖아요. 근데 뜻이요, 이런 뜻이에요. 포옹하다, 껴안다 이런 뜻이에요. 하박국은 그 당시에 시대적 어려움들을 껴안고 포옹했던 사람이에요. 왜요?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십니까? 하박국이 활동했던 그 시대에는 이민족의 침입이 너무 잦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농사를 지어도 다 뺏겼어요. 이스라엘 너무 연약하니까. 다 뺏기고 뺏긴과 동시에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특별히 젊은 남자와 여자들은 다 붙잡혀갔어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아이들이 혼자 남어. 엄마 아빠가 다 붙잡혀가가지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혼자 살 수도 없으니까 길거리에 굶어 죽는 거예요. 굶어 죽으니까 그 시체가 쌓이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전염병이 생겨요. 질병과 굶주림과 전쟁의 공포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이때가. 하박국이 어느 날 길을 가다 보니까 길거리에 누워서 죽은 아이들을 보니까 얼마나 속이 쓰러지고 절망감에 휩싸이겠어요. 그래서 하박국은 분노에 가득 찹니다. 울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따집니다. 그래서 1장에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 왜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이렇게 힘들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성경을 볼게요. 하박국서 2장 2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 이게 2장 20절이에요. 2장의 맨 마지막 절이란 말이에요. 1장부터 2장 마지막 이 앞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못 읽어요. 하나님께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힘들죠? 왜 내가 이렇게 힘들죠? 내 이웃 사람들 왜 이렇게 죽어나가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라고 따지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데 갑자기 그가 울며 성전에서 기도하는데 3장 넘어가기 바로 직전 2장 20절 이 말씀 속에서 성전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의 은혜를 콱 느낍니다. 느낌과 동시에 그 고백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십니다. 온 땅은 그 앞에서 이제부터는 잠잠할지니라.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이 3장의 내용이 쫙 나옵니다. 그 앞에까지 하나님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 은혜가 있어요. 그러면서 3장 넘어가면서 이제 감사의 찬양이 나옵니다. 자, 3장 1절 말씀 볼게요. 시작.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시기 온 옷이 무슨 말이냐면 악기 이름입니다. 시기 온 옷은 악기인데 뜻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최절정, 최고점, 정상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학자들과 주석가들은 이걸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면 시기 온 옷이 들어가는 이 악기가 들어가는 이 글은 어떤 글이냐면 그때의 기도 중에 가장 위대한 기도일 때, 가장 믿음의 절정일 때, 기도의 최정상일 때 이 악기가 들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부터 읽을 3장의 모든 내용의 하박국의 기도는 기도 중에 정말로 최절정의 기도다. 이렇게 보시고 읽으시면 정말 그가 이제 그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하박국은 하나님께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런데 하박국이 왜 갑자기 따지다가 기도하게 됐느냐면 1장과 2장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하나님께 따지면 하나님이 대답을 해줘요. 따지면 대답을 해줘요. 그 대답을 듣는데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든 이유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것들을 가지고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셔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당시 분열왕국 시대라고 해서 남쪽과 북쪽이 갈라졌어요. 우리나라처럼 남쪽과 북쪽이 있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11개 하나 이럴 때 보면 성경에 어느 날 보면 이스라엘은 이런 말이 있고요. 또 어느 날은 유다는 이런 말이 있어요. 헷갈리잖아요. 자, 이스라엘은 어떤 말이냐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말하는 거예요. 유다는 어떤 말이냐면 남쪽에 있는 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나라지만 북쪽과 남쪽이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북쪽이 먼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왜 멸망당하냐면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우상 섬겨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아수르를 통하여 다 멸망시켰어요. 자, 그리고 그 이후에 하박국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 남유다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냐면 저 사람들은 하나님 안 믿으니까 죽어도 싸. 우상 숨겼으니까 죽어도 싸. 괜찮아. 그런데 우리는 우리 땅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으니까 괜찮아. 하나님 보호하실 거야. 그리고 나는 어저께도 예배 드렸어. 우리 예루살렘이 가까우니까 맨날 예배 드릴 수가 있어. 하나님이 우리 버려두면 아마 하나님이 손해일걸? 우리까지 버리면 선민이 없어지는 거잖아. 라고 교만한 발언들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아니요.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자기들이 교만하여 그냥 안심하여 안일주의에 빠져가지고 평평하게 예배만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분노하셔서 이 지금 하박국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놔두지 않겠다. 내가 예루살렘에 있다 할지라도 유다 너희들이만 남아있다 할지라도 나가 다 없앨 거야. 그랬더니 그 이 얘기를 들으니까 하박국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고 살았구나. 그리고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하박국서 1장 볼게요. 1장 2절과 3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일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보시면요 2절 말씀 보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는 고백이 있어요. 그리고요 3장 첫 번째 어찌하여 라는 단어가 나와요. 하박국서 1장과 2장에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어찌하여 어찌하여 이거 하고 어느 때까지입니까? 이 고백이 계속 반복돼요. 이건 뭐예요? 원망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래요? 왜 그래요? 언제까지입니까? 이 고백이 1장 2장에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다 들었던 하박국이 3장에 넘어가면서 갑자기 자세가 바뀌어요. 자 보세요. 하박국서 3장 2절입니다. 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나타나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뭐라고요? 놀랐나이다. 놀랐나이다 원문 뜻은 이거예요. 내가 두렵고 떨립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내가 두렵습니다. 내가 이제 떨립니다. 얼마나 떨렸는지 하박국은 또 얘기합니다. 16절 보세요. 하박국 3장 16절 시작.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조회수에서 떨린도다. 이제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하면 내 창자가 흔들릴 정도로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국이 조금만 놔뒀으면 이 민족이 더 초토화가 되겠구나, 완전히 없어지겠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더 뜨거운 가슴에 하나님께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더 열정적으로 기도해요. 이게 참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절망적인 상황을 만나면,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어떻게 돼요? 기도를 안 해요. 오히려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힘도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원망만 나와. 그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분이야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하박국은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기도해요. 이게 믿음이에요. 심각합니까? 어렵습니까? 기도할 힘도 없을 정도로 귀찮고 괴롭습니까? 그래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박국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래도 하나님, 그래서 고백하기 시작해요. 하박국서 3장 2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이 소문을 듣고 내가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나 하오나 하나님,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많은 교회가 이 구절을 가지고 부응의 주제를 쓸 때가 많아요. 이 수년 내에 부응케 하소서. 청년들 집회, 청소년 집회 때 보면 이 성역 구절 가지고 주제를 정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교회 목표를 정할 때 이거 가지고 정할 때가 많아요. 부응이 나오니까 교회가 부응해야 됩니다. 우리 배가 운동합시다 하면서 이걸 표를 쓸 때가 많아요. 근데 이 부응은 그 부응이 아니에요. 어떤 뜻인지 알아요? 원문을 따지면 하나님 이 수년 내에 그래도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거예요. 사람 많아지게 해서요가 아니라 나 살려주세요.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우리 민족 살려주세요. 그리고 하박국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박국을 통하여 기도가 무엇인지 정확히 아셔야 돼요. 우리는 기도할 때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맞죠? 근데 하박국은 눈을 뜨고 기도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물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그렇군요. 또 물어요. 그럼 이건 어떻습니까? 그렇군요. 그러면 모든 원인은 우리에게 있는 거군요. 알았어요. 뭐예요? 눈을 부릅뜨고 이 문제의 원인을 하나님께 물어요. 그리고 그 현실의 문제를 직시해요. 여러분, 기도할 때 내가 죄가 있으면, 내가 문제가 있으면, 민족의 문제가 있으면 눈을 감는 게 아니라 그걸 물으면서 직시해야 돼요. 원인을 알아야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눈을 떠요. 언제냐? 이제는 그 현실을 알았더니 이제 딴 거 안 봐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딱 바라보고 용서해 주시고 부흥시켜 주시며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는 먼저 하나님께 내 죄를 묻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기도다. 여러분, 감사가 없어졌습니까? 은혜가 없어졌어요? 환경이 어려워졌어요? 하나님은 이유 없는 일들은 안 버리셔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훈련일 수도 있고 죄에 대한 대가일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가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물어야죠, 하나님께. 왜 그렇습니까? 물어야죠. 묻고 또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하박국 기도하며 마지막 결론을 내려요. 자, 하박국서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자, 몇 개가 없어요? 6개가 없어요. 지금 보시면 뭐가 없느냐? 첫 번째, 무화과 나무가 부성하지 못하대요. 두 번째,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대요. 세 번째,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대요. 네 번째, 밭에 먹을 것도 없대요. 다섯 번째, 양도 없대요. 마지막 여섯 번째, 소에 외양간에 소도 없대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나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예요. 우리 민족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지만 그가 결론적으로 말하는 게 뭐예요? 18절 보세요. 3장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다 없지만 그러나 하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다 없어도 하나님이 계신 난 괜찮아요. 무화과도 없고 무역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건강도 없고 다 없지만 하나님이 지금 내 말을 듣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니 괜찮아요. 이거요. 여러분 진짜 감사는 하나님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없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는 사람은 항상 웃어야 돼요. 항상 기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얼굴 보면 다 알아요. 저 사람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항상 웃는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려요. 자, 시대가 어려울수록 믿는 사람들 감사해요. 그래서 윌리엄 로우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진정한 승리자는 누구일까? 이 하박국서를 마지막 그분이 결론 내면 이렇게 얘기해요. 주석을 쓰면서 진짜 승리자는 누구일까? 금식하는 자일까? 아니다. 그럼 뭐일까? 성공한 자일까? 아니다. 무엇일까? 마지막에 항상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진짜 승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감사는요 다 초월한 거예요. 그래야 감사가 돼요. 그래서 그가 진짜 승리자다. 신앙의 승자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구절을 보면서 하박국은 우리에게 귀한 진리를 발견하게 합니다. 자, 본문 말씀 보실게요. 자, 19절입니다. 3장 19절 시작.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죽음에 맞춰진 것인지라. 이게 마지막 구절이에요. 하박국서의 맨 마지막 구절이에요. 자, 뭐라고 말합니까? 하박국은 갑자기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없어도 감사하다 라고 말하면서 마지막으로 사슴과 자기를 빗대어서 결론을 지어요. 뭡니까? 이게요. 사슴이 어느 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사슴이 골짜기에 갇혀져 있는 거예요. 딱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요. 거기에 목마름이 있고 배고픔이 있고 적으로부터의 고통이 있어요. 그때 갑자기 보시면 나의 발을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주님께서 그 사슴의 발에 힘을 줬다. 그랬더니 그 사슴이 힘이 나서 그 골짜기를 뛰어넘어서 산 정상까지 올라갔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뭐라고 고백하는 거냐면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내가 이 상황을 능히 극복할 것이며 우리 민족이 능히 극복할 것이며 그리고 저 정상까지 올라가 주님을 찬양할 것이로다. 이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극복해야 될 그 문제는 여러분의 힘과 능력으로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힘을 줘야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힘을 주는 것을 기대하시고 하루를 살아가는데 그 힘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10장입니다.